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죠. 환난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들을 다 겪어내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 세워진 교회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부닥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이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하고도 다퉜어요. 이단에 속한 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내용들 속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4장에는 이런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영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들은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뭘 추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 또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따라서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또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분명한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서 이 세 가지,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규례를 따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절기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먹고 마시는 것도 삼가야지. 뭘 먹을 것인가, 뭘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은 그것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가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단까지 생겼어요.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을 딱 읽어보면 철학하고 헛된 속임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철학에도 주의하고 헛된 속임수에도 주의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 속이 비었고 속임수인 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철학하면 이미 철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했을 때는 당시에 철학에 근거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뭐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신론에 대해서는 이래요. 그 최고의 그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 그 최고의 신으로부터 파생된 신이 한 30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만든 거죠. 뭐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30명. 그러니까 파생된 신이 30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급한 신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장 저급한 신. 30번째 신이 이 지구와 이 하여간 우리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급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명의 신 가운데 제일 저급한 신이 물질세계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세상을 가장 저급한 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저급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그럼 예수는 뭐냐? 그 최고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빌려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때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가 죽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최고의 신이 보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물질세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초월한 세계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 초월한 세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영지가 있어야 한다. 그 영지를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거기다 가미한 완전히 혼합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단들이 있죠. 우리 청년 때는 문선명 이단이 아주 파묻혔습니다. 이번에도 뭐 문선명 아들이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문선명 아들이 뭐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 하는데 모든 신랑 신부가 다 총을 들고 하객도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합동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왜 그 총을 들고 하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의 세막대기가 총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스운 얘기, 우리가 듣기에는 우스운 얘기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해석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했을 때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다 철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의 다 철학입니다. 어떤 종교는 뭐 그러잖아요. 뭐 가서 형상 앞에서 막 절을 뭐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가르치는 뭔가를 배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 철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다면 다 철학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외우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의 뜻이 뭐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 시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작은.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끝은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갈수록 이 각이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서 완전히 다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완전히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런 일에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경계를 하고 계셔요.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왜 주의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왜 주의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8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서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산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과 규례를 거의 동시시켰어요.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산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왜 규례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왜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 말은 규례라는 것이, 율법의 규례라는 것이 초등학문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에다가 뭔가 더했어요. 그 더한 것이 결국은 할례 받는 것, 율법에 그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에 대한 규례들, 이런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초등학문을 왜 또 돌아가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옛날 규례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세상 초등학문으로 또 돌아가는 거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에다가 뭔가 더하면 그것은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에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한때 쓰이는 거예요. 한때. 그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22절을 끝부분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거 따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괴롭게 하는, 그래서 뭐 훈련한다고 해서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육체를 따르는 내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규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많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본문을 9절로 돌아와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신 분. 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또 그네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주장인데, 그런데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미 너희도 할례 받았다. 그럼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면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인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마음에 그 할례를 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는 그 할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지요. 물세례 받고 있어요. 물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이게 물 뿌리죠. 우리는 뿌리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물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내 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내 영이 새롭게 되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다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받았느니라.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13절에 또 범죄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 율법의 몇 조를 네가 범했다. 그러면 몇 조의 죄인이 거예요.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613가지의 그 율법에 한 가지를 범했다고 그러자고요. 612조까지는 지켰는데 613조를 범했다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613조의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 율법의 증서는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조항을 범했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조항을 범했어요.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는 완벽하게 지켰어요. 613가지를 매일같이 완벽하게 지켰어요. 근데 오늘 아침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범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613가지 완벽하게 지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한 번 범한 그 죄로 너는 몇 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제어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너는 몇 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증서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이 이제는 효력을 잃어버렸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죄해도 이제 유재승 너 율법의 몇 조를 범했지? 너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된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재승은 아무나 아무 시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재승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나를 믿습니다. 내가 저의 죄값을 치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죄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증서가 남아있어서 정죄를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정죄를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어떤 증서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어떤 자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진 것 같으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만드신,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정죄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다 뭐 또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는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는 자는 이 말을 하겠지요. 너 먹고 마시는 거 너 그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막 아무거나 막 먹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율법 말하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금지한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지했는데 그걸 왜 먹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으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절기, 왜 너희는 절기를 안 지키니? 너는 왜 초하루를 안 지키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너는 안 지키고 첫날 모이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비판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기 안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주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뭐 지키는 절기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절기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부활절 안 지키면 지옥 갈까요? 성탄절 안 지키면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절도 지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절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을 안 지키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지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기도했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음식을 나눴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전통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 절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갖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실체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기 가지고 비판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따라갈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사 숭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천사 숭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것을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천사를 숭배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천사가 있다는 거 믿습니다. 영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는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그 성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천주교인들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세운 성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면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쉽게 들려서 이것보다는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들이 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달아라. 그럼 불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말씀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 장대에 달리는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다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불법에 물린 자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와서 보면 됩니다. 기어서라도 나와서 누군가 업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만 보면 낫는 거예요. 아니 구리뱀만 보는 것 갖고 어떻게 낫겠어? 응? 약도 바르고 다 그래야지 뭐 구리뱀 본다고 낫겠어? 그러면 그 사람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약을 많이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뭐 어떻게든지 뭐 이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약 쓰고 의원들 불러들이고 그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그냥 장막에서 나오면 돼. 나와서 모세의 지팡이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데 구리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를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다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절기를 또 지켜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안식을 또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 지어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말씀이 굳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말씀, 다른 복음, 헛된 속임수에 속한 철학을 따라가는 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자로 살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더 많이들에게 전파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